1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묵상하였고요. 계속해서 이번 한 주도 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 이야기로 한 주간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이라는 긴 이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다렸고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여기저기 방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족들이,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흥분과 감격이 있는 이 땅의 분배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늘 항상 이 언약 또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 위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큰 틀 위에서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또 이 약속을 직접 진행하셨고 또 진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지난 한 주 또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이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지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을 주는 대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아울러 하셨지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너희와 같이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을 다신 게 있다면 진멸이라는 방법을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광야 2세대에게 하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지요.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오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유념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광야 2세들을 향하여서 얘기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오늘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다 내어 쫓을 것이고 그들을 너에게 넘겨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진멸이라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진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왜 이렇게 진멸을 해야 되는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멸은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인다라는 의미죠. 잔혹합니다. 무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과 언약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과 혼인하지 아니하도록 그 대상 자체를 진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자들이 없도록, 불쌍히 여기는 대상자들이 없도록, 그들과 혼인하지 아니하도록 그 혼인 대상자들을 다 진멸해라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들을 원청 봉쇄하는 방법으로 이 진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도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이 진멸이라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땅을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땅을 차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철저하게 너희는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진멸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가나안 동쪽 전쟁도 그렇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중앙을 정복하는 전쟁들, 남쪽 연합군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들, 북쪽 연합군을 이렇게 치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멸이라는 방법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이 진멸이라는 방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마지막 분배받는 마지막 구절 하나하나, 그 지파의 마지막 그 멘트 마지막 한 구절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지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과 성읍들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차지한 성읍들이 더 많지요.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차지해 보았습니까? 차지한 성읍과 차지하지 못한 성읍을 비교할 때 몇 안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성읍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지하지 못한 성읍은 몇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그런 죄악들,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그 영적인 원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그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현장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또는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떠나보내는 시간, 쫓아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각 지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실패한 내용들을 먼저 나오지요. 금요일 말씀 묵상인데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이 1절에서 62절까지 굉장히 많이 쫙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그 성읍에 대해서 63절 딱 한 절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유다는 불순종하였지요. 62절까지 다 순종하였지만 63절 이 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의 여파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을 여러분 언제 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 때까지 이 땅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도록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너무나 긴 세월들을 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함께 거주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 성읍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고자 하였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들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돼요.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쫓아내지 못한 이 여부수 족속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 때가 되니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여러분 조롱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하고 너무 오랜 세월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이 성읍은 내 성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랫동안 쫓아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함께 거주하였다가 오히려 그것들이 그 성읍의 주인이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주님의 것이죠.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여러분 온전히 이 쫓아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섭겠지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라는 중요한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그 성읍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원래의 주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다윗을 조롱합니까? 다리 저는 자들,
맹인이 이 성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여지를 두어 그것이 있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 죄는 마지막에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하므로 나의 인생을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 죄악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모든 비밀들이 밝혀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속았지, 너 속았지. 그뿐만 아닙니다. 너 못할 걸, 너는 불가능해.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조롱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쫓아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온전한 거룩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토요일 본문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땅과 성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 지파 분배 마지막에 여러분 유다와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쫓아내지 못한 성읍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에브라임 그 땅에 거주하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에브라임의 실패이지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와의 이 차이를 자세히 좀 비교해 보면 좀 특별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 특별한 차이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왜 이것들을 쫓아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아까 읽으셨지만 그들은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못한 것과 아니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쫓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력, 또 그들의 안전, 그들의 재산, 그들의 편안함을 잘 보장해 주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 종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댁에 종이 몇몇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저녁 식사 준비해라. 우리 자매님들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애들 픽업 좀 해라. 장 좀 보고 와라. 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나가서 돈 좀 벌어와.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쫓아내지 말자. 일단 우리가 주인이다.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면 저들의 노동력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저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저들을 통하여서 나와 내 자녀들, 내 아내가 편안하게 종을 부리면서 좀 우아하게 좀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그 근원적인 실패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바꾸어서 여러분 설명한다면 이거 돈이 되네? 이거 돈이 되는데
우리가 거의 다 점령했으니까 뭐 이것까지 다 죽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다 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진멸이었지만 오늘 그 진멸 대신 나의 기준, 우리의 필요를 볼 때에 종으로 남겨두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실질적인 유익이 되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좀 더 좋은 것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올무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아멜렉과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왕, 아각 왕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느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진멸하기는 해요, 여러분. 부분적인 진멸이에요. 아각 왕도 남기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근데 무엇을 진멸하느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거 돈 안 되는 건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되는 거,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실 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데, 이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이거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것이 몇 번 안 나와요.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서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하여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라는 영역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거룩과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신앙의 원리들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가장 많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혼인잔치를 어떤 왕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소와 살찐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으니 종들을 통하여서 다 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지금으로 말씀드리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이 영생을 함께 맛보십시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종들의 초대에 그들이 거절할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지금 다른 그것보다도 나의 우선순위는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사업이에요. 내 밭이에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욕심을 보통 우리는 의로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해로운 욕심, 우리 영적인 생활에 건강하지 못한 그 욕심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떨어지게 된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재물과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돈을 벌면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밑에 이 물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 렌즈를 통하여서 이 물질을 바라보고 이 물질을 다룰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할 때에 다 쫓아내어 버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처럼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질을 얻는 방법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분 물질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도 또 적게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정결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므낫세 지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4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 구절이 참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이 우리 여기 차라리 눌러 살자라고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펴자, 안착하자. 쫓아내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이나 의지 없는 것을 알고
이방 족속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산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도하지 못하였다라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그런 무감각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활개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반응, 영적인 고민이나 회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애초 처음부터 우리 여기 그냥 눌러 살자라고 결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더 보시면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얘기하죠.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른 의미라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 성읍에서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이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그 결과로 나와야 될 말씀인데 강성한 후에야 쫓아냈다라는 얘기는 없고 그들을 이제 군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앞서서 에브라임이 경험한 그 유혹을 그대로 이 므낫세 지파가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활개치게 이렇게 놔두어 뒀다면 이제 강성한 후에는 진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런 건강한 믿음의 순종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성한 후에야 그런데 아무런 강성하고 상관없이 그들을 노역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것에 대한 여지, 타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시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음에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였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쫓아내지 못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지요. 내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그 터치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싸워내고 밀어내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그럴 힘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사사기입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이 민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읽으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 과정 속에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 각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과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약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임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라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스메스와 하나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사사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첫 문턱에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각각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쫓아내지 못한 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핍박을 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 땅에서 새로운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 지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닌 그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종들로 살아가는 아픈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건강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읍들을 차지하였지만 그 지파들 가운데 함께 정복하지 못한, 내어 쫓아내지 못한 그 몇몇 성읍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우상 숭배가,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라는 너무나 암울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또 거룩하지 않는, 건강하지 않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쫓아내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과거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어 버릴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올무에 걸린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달라고, 더 정복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달라고 외친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보면서 저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여럿이 버젓이 살고 있었던 그 땅입니다. 만만치 않은 정복을 해야 될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좀 더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85세의 그 노인이 싸워야 될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평생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김없이 쫓아내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기업을 더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약속의 기업을 더욱더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쫓아내지 못한 삶의 부정적인, 거룩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 쫓아내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내어질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갈렙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것을 다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순식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